하나님께서 어떤 구제불능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먼 데 있는 그런 자라도 능히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고침을 받나요?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통회하고, 그 의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마음이 상하는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켜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길로 행하는 악한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평강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개를 참으로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죄를 알리라. 어떻게 알립니까?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라. 자기 마음대로 목소리 톤을 조절해서는 안 돼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허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영적인 대수술이 아주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외치라 그랬어요. 나팔같이 외치라. 나팔은 언제 동원됩니까? 전쟁할 때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쟁과 같습니까? 죄를 깨닫는 일이 전쟁과 같다, 그 뜻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또 중요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제1되는 순종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것이,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에요. 죄를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나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런 자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나라 같아서예요. 나라 같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날마다 성전을 찾고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의 삶 속에 의를 행하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무엇을 버렸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셨죠. 예배를 어떻게 버려요? 종교적인 행위 11조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 없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의와 긍휼, 신실한 삶, 그것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잠자지 않고 억지로 나왔나요? 즐거워서 나온 것입니다. 좋아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 의를 행하는 즐거움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 의롭게 사는 즐거움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불평을 가져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성전에 나와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대대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특별하게 그날만 아니더라도 베옷을 입고 아주 위급한 일에 빠졌을 때 금식하고 울며 불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그 기도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금식을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마지막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락을 구한다. 여러분,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주일에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서 가는 그 정도만을 얘기할까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괴로워야 합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괴로워야 해요? 죄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어찌 예수 모르는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런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은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죄에 대한 아픔
반드시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상한 심령이 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영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마음이 굳어지면 점점점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달리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죄에 대한 고통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보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회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유지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내 육신의 양식을 끌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마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금식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몸은 금식하고 있는데 마음은 무엇을 구해요? 오락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나가고 어디 등산 나가고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예배 나왔는데 즐거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예배 앉아 있는데 오직 무엇을 찾습니까? 내 마음의 만족을 찾고 내 마음의 쾌락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의 쾌락과 위배되고 상충되는 걸 내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안 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찔림도 오고 어떤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괴로움도 있고 그런 것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오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그 예배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임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주인인데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더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하고 부리고 자기 힘을 부리고 압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계산할 수가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동료 2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사정 하는 것 들어주질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탕감해준 주인이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 탕감받은 거 다 무효화가 되었어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가장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목소리를 높이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자기 힘을 부리는 것이 금식하면서 예배를 나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릴 때에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죽하겠느냐. 안 봐도 비디오죠. 예배 나왔어도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죠. 참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일. 내 성질대로 어떻게 삽니까? 내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려고 금식하는 건데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소생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부리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울며 불며 부르짖고 소리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언제 기도가 상달됩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르짖을 때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살맛이 나고 하는 그 요청들이 있어요. 그것을 귀를 막고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긍휼히 여겨줄 자를 찾아서 그를 불쌍히 여겨준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나 좋자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좋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나 좋자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내가 싫은 것은 물리치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모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어떻게 사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는,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를 조아리고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게 진짜 예배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길 원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진짜 예배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귀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배신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를 배역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나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예배, 이 귀한 기도, 하나님이 오늘도 임재하셔서 힘을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삶 전체 모든 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어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느냐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큰 수술이 필요한 줄 알기에, 나에게는 의의가 없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상달되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 응답받을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진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대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나 좋자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